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대하면서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은 나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삶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일평생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만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어지는데 과정 속에 모세의 사역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세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혼자 감당하지 않고 오늘 일꾼을 세우면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며 발견할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은 항상 내 인생, 우리 삶 전체를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협력자를 붙여주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때로 여러 협력자들을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좋은 협력자들을 찾고 좋은 협력자들을 부르면서 함께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방법일 것입니다. 좋은 협력자를 만나게 될 때 거기에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도 맺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새로운 교회가 적되어지는 과정 속에 바나바가 파송되어집니다.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생기는 과정 속에 바나바가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사울을 찾아서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우리는 생각해보고 이제 항상 주의 일꾼들이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따라오는 사실을 성경은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 첫째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협력자를 찾으라. 여러분, 모세가 그의 처남인 호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오라고 요청을 하지요.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선대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실 텐데 그 복이 당신에게도 임할 것이니 우리와 동행하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호밥의 모습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광야에 어떻게 지칠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광야의 길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눈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그 지역의 밝은 이와 같은 모습을,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호밥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위대한 계획은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 협력자 호밥을 세우면서 모세가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면서 우리와 동행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도 이를 것이니 내가 기쁨으로 우리와 동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재능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재능,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면 그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가 바로 은혜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신앙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좋은 협력자들을 찾는 이와 같은 열심히 써야 되고, 나도 먼저 하나님 앞에 좋은 협력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자신이 협력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협력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자기도 협력 안 하고 다른 사람 협력하는 것조차도 방해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도 협력을 잘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잘 불러들여서 협력하게 하는 이와 같은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왕이면 우리는 주의 일에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모세가 호밥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와 동행합시다. 그런데 호밥이 처음에 거절을 합니다.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내 친족들과 함께 생활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어지는데 모세가 또 간청을 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청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 간청에 따라 결국은 동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1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가 유다 지파와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사실, 더 나아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록들을 성경은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일꾼을 잘 세우는 사람입니다. 협력하는 일꾼을 잘 세워서 주의 일들 잘 진행해 나가고 적재적소에 소중한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 모두가 함께 협력하게 될 때에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의 종은 일꾼을 세우게 될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 누구를 어느 위치에 세울 것인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세워서 충분히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괜히 세웠어 후회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직을 할 때마다 임직을 받는 많은 분들이 헌신하며 충성하며 정말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서약을 하고 다짐을 하면서 임직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신앙의 모습이 약해지면서 흐느지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보아도 문제가 눈에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협력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임직 받을 때는 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제 와서 그 열정들이 식어져 있음을 보면서 야,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중직임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가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중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이와 같은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중직임에도 불구하고 설립사만도 못한 이와 같은 부분으로, 어떤 분은 말만 만드는 중직으로, 어떤 분은 교회 질서를 흔드는 모습으로. 여러분, 이런 분들은 중직 그만두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서 협력자가 되기로, 여러분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고 하면 우리는 그 직분에 헌신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모두는 옥천 동성교회 세워놓은 소중한 직분자들이기에 이제는 이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 맞추어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데 앞장서는 이와 같은 신앙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덕을 세우는 중직들 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기도 생활 잘 하시고요. 봉사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생활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도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중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은혜로운 중직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내용을 보면서 조금은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처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조금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지요. 세상 말로 지 가족끼리 다 해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장점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도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은 주의 일지를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가족 모두가 전심전력으로 협력하게 될 때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가면서 여러분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내 가족 전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까지 주의 일에 앞장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가족 모두가 주님 앞에 든든히 서려고 하는 이런 열정, 이런 뜨거움을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굳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야 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될 때에 예를 들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고 원수들을 물리치면서 우리 앞길을 이끌어 나가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때로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 그 지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길을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소중한 동역자들, 협력자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협력하는 소중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떤 복이 임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돕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게 될 때에 그 복이 내게도 임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방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며 들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이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교회를 보장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연합선교회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중한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에 전심으로 동참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선교하는 민족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다.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민족에게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으면서 지금까지 연합선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욱더 이 일이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 모두가 협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모두 가족들이 함께 이제 선교의 소중한 일꾼으로 동참을 해주시기 바라고 내년도에는 한 4지역 정도 더 늘려서 80지역이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월 어려운 교회들, 선교사들, 기관 이런 지역에 매월 800만 원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여러분 주의 일들을 협력하게 되게 될 때에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요 행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받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선교에 동참하면서 주의 일에 아름답게 협력을 이루는 소중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명령
선교 명령에 여러분 함께 순종하시면서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다. 아주 변함이 없는 신앙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게 되어지는데 호밥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흩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들 다 주 앞에 도망하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 36절을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돌아오소서, 슈바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또는 회복시키소서 또는 축복하소서, 이와 같은 부분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내 인생을 온전히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완벽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온전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게 될 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호밥을 잠깐 동안 동역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서의 역할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 모세 자신이 능력이 많아서 호밥이 너무나 잘 알아서 그의 백성들이 평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지도자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백성들의 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지도자는 그의 백성들에게 목표를 정확하게 명확히 말해 주어야 합니다. 29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주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목적지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점이 되겠는데, 이 목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던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신앙의 족장들에게, 신앙의 선배들에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을 향하여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목표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목표점을 바꾸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거는 너무나 부족한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끔씩 이 목표를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되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더 이상 우리는 전진할 수 없으니 이제는 죽을 신세가 되었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바꾸려고 했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단은 지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반대의 길을 가도록 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악한 세력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신앙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소중한 일들이 진행되면서 교회가 평안하게 원하고 든든하게 원하게 될 때에 누군가는 분열을 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악한 세력이 항상 들어와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게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주는 교만함이지요. 여러분 적어도 성경에서 분명하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은 결코 옳지 않았고, 하나님의 목표 세워놓은 가나안 땅의 목표였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분명하게 모세는 그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그것으로 행진하나니 이렇게 분명하게 목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여러 핑계, 현실의 문제를 대고 환경의 문제를 대고 우리 할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건 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말들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완성시키십니다. 적어도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위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여러 목표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전진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여가지 마시고 흔들지 마시고 거기에 좋은 협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 제가 목회를 진행해 나가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예, 선교입니다. 정말 선교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가고 선교하면서 여러 지역에 여러분 선교의 동역자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는 이 사명,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명이기에 우리 옥천 동성교회는 선교 중심의 목회를 시행해 나가고 있고 여러분 모두는 항상 그 사실을 머릿속에 딱 새기면서 선교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 옥천 동성교회는 선교로 가장 앞세우는구나. 여러분 그 마음 가지면서 함께 협력해 주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때에 확실하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목표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약속이 없을 때 일을 진행하는 것과 확실한 보장이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허락하시는 소중한 사랑들도 약속들도 마음에 확실히 깨달으면서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은혜의 시간들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로다. 너희가 순종하고 전진하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로다. 너희가 순종하고 전진하기만 하면 그 다음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흩으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곳에 살도록 허락하시리라. 그저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 저런 환경이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모세, 여러분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간다면 이거야말로 커다란 문제가 되겠지요. 모세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고 그의 백성들 모두가 거기에 함께 협력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직들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직들 새벽기도 하시겠습니까? 중직이 몇 명인데 대답이 이렇습니까? 우리 중직들 새벽기도 하겠습니까? 네. 봉사하시겠습니까? 네. 전도하시겠습니까? 네. 선교 동참하시겠습니까? 네. 적어도 우리는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그 일들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짐하고 내 입으로 고백을 해도 때때로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자꾸 고백하고 하겠다고 다짐하고 주님 앞에 서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내 신앙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 풍성한 사랑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직은 모든 성도들에게 못 모이는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앞장서야 되는 거죠. 연약한 성도들이 이끌어주는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앞장서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누구를 이끌어줍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내가 먼저 기도하고 이끌어주고 내가 먼저 전도하고 함께 하자고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직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옥천 동성교회 103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면에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주저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앉아있는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시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확인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새롭게 힘을 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는 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는 분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도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삶의 인도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면서 열심히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귀한 협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사랑받는 아름다운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